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춘계 기도주일 넷째 날입니다.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국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재림 청년들이 이번 춘계 기도 주간을 통하여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다시 한번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 중부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끌 수 있는 건강한 말을 뽑는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 대회에서 1등을 한 말은 2,000kg이나 되는 짐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2등을 한 말은 1,800g의 짐을 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1등과 2등을 한 말들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1등 한 말과 2등 한 말이 함께 짐을 끌면 얼마나 무거운 짐을 끌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두 마리의 말이 함께 짐을 끌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등과 2등 두 말은 함께 짐을 끌었더니 무려 5,500kg이나 되는 엄청난 짐을 끌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꾸며낸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말 한 마리는 약 2,000kg, 그러니까 2톤의 짐을 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 두 마리가 함께 모여 짐을 끌면 무려 2만 kg, 그러니까 20톤까지의 짐을 끌 수 있다고 합니다. 수학적인 또는 과학적인 생각으로는 한 마리의 말이 2톤의 무게를 끌 수 있다면 두 마리의 말은 당연히 4톤의 무게를 끌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보다 무려 5배나 많은 20톤의 무게를 끌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협력이 얼마나 엄청난 힘을 만들어내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힘이란 산술적으로 증가하는 힘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힘입니다. 오늘은 성서적 리더십의 네 번째 특징인 협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도자를 키워내는 리더십, 낙심자를 격려하는 리더십, 또한 위험을 감수하는 리더십을 지닌 초대 교회의 진정한 지도자였던 바나바, 그의 이름이 네 번째로 언급되는 곳은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로부터 격려의 사람이라는 인정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선교사요 목사로서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자질과 능력, 또한 후원과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나바가
안디옥으로부터 약 130km나 떨어진 다소라는 곳에 가서 사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어리고 경험이 없던 사울, 특별히 당시로서는 사도들로부터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던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교회의 박해자였던 사울을 이제는 복음의 동역자, 복음의 협력자 바울로 삼았습니다. 즉 연륜과 경륜을 갖추고 있던 바나바가 거의 알려지지 않은 무연륜과 무경륜의 사울을 찾아가 협력을 구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그들이 함께 1년간 사역하였더니 그들의 협력을 통하여 큰 무리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다고 말합니다. 더욱이 그들의 사역으로 인하여 그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붙여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나바는 다른 사람에게 협력을 구할 줄 아는 지도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동시에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지도자였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바나바는 협력하는 리더십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함께 일하도록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개별적으로 독립하여 배타적으로 일하도록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협력하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품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 사명을 위하여서도 협력하는 공동체를 남은 무리로 부르셨지 독립적인 개별체를 남은 교회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나바가 이전에는 교회의 박해자였던 사울을 찾아가서 이제는 복음의 동역자인 바울이 되도록 세우는 모습을 통하여 협력하는 리더십의 두 가지의 명백한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협력하는 리더십이 보여주는 첫 번째 특징은 다른 사람의 재능과 다른 사람의 소명을 식별하는 명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협력을 구하거나 협력하는 일에 앞서서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협력을 구하려는 대상이라 협력하려는 상대의 재능과 소명을 분명하게 식별하고 명확하게 변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서로에게 필요되는 분야와 영역에서 협력을 구할 수도 있고 또한 서로 다른 역할을 통하여 협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협력하는 리더십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은 자신의 능력과 사명을 입증하는 지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협력을 구하거나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일이 자신의 능력을 사장하거나 자신의 사명을 망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능력과 사명을 입증하고 또한 확고하게 하는 지혜와 식견이 필요됩니다. 협력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소신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하며 동시에 자신의
확신을 귀중히 여기고 보존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협력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자신에 대한 깊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재능과 소명을 식별하는 명견을 가진 바나바, 그와 동시에 필요한 때에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소명을 입증하는 지견을 가진 바나바, 오늘날 우리가 그리워하는 참된 성서적 리더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의 역사는 협력하는 리더십의 역사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언제나 협력하는 사람들, 협력하는 리더십에 의하여 시작되고 든든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재림 교회의 역사 속에는 한 사람의 어느 특출한 영웅이란 없습니다. 없었고 없으며 또한 그런 특출한 영웅이란 없을 것입니다. 재림 교회의 위기가 닥쳐올 때면 단 한 사람의 지도자가 아니라 협력하는 지도자들이 함께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재림 교회가 성장할 때에도 단 한 사람의 특출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협력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이 교회는 굳건하게 발전하고 아름답게 성장하였습니다. 많은 개신교회는 단 한 사람의 설립자 혹은 한 사람의 특출한 지도자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루터 교회는 루터에 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장로 교회는 존 칼빈에 의하여 설립되고 발전되었습니다. 또한 감리교회와 감리교인들은 존 웨슬리를 그들의 설립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재림교회는 어느 한 사람의 특별한 사람을 재림교회의 설립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림교회는 3명의 공동 설립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회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여 교회를 시작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여러분, 재림교회의 3분의 공동 설립자, 그들의 이름을 아직도 기억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들은 조셉 베이츠, 제임스 화이트, 그리고 엘렌 G 화이트입니다. 이 3분은 1844년 10월 22일 대실망이 있은 이후부터 1863년 5월 20일 우리 재림교회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조직을 가지게 될 때까지 언제나 함께 협력하여 일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가장 연장자였으며 경륜과 경험을 겸비한 조셉 베이츠는 재림교회의 교리를 정리하고 분명히 하여 가르치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반면에 제임스 화이트는 그의 재능을 가지고 재림교회의 기별을 글로 옮겨 출판하는 일과 젊은 힘과 열정을 가지고 멀리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여 그들에게 사명을 나누는 일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임스 화이트의 아내요, 어린 아이들을 둔 어머니였던 엘렌 G 화이트는 많은 손으로 쓴 편지와 직접적인 방문을 통하여 때로는 격려로,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확증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계시를 통하여 필요한 기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3분의 협력하는 리더십은 자연적으로 3사람 모두의 재능을 개발하고 3사람 모두의 능력을 개발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이 세 분의 협력하는 리더십은 재림교회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재림교회의 사명을 각인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재림교회는 이 마지막 세대에 주어진 복음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도 협력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즉 재림교회는 언제나 세 가지 중요한 방법 혹은 세 가지 중요한 수단을 함께 동원하여 복음을 전하여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재림교회를 위한 재림교회의 세 가지 복음 전도 방법 혹은 세 가지 복음 전파 전략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즉 재림교회가 어떤 세 가지 방법을 주요 전략으로 하여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여 왔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출판 사업, 두 번째 의료 사업, 그리고 세 번째 교육 사업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의 연합과 협력은 재림교회의 새 천사의 기별을 효과적으로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특별한 전략입니다. 재림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간혹 자기 자신 한 사람만이 대단하고 특별하며 특출하고 유능하다고 생각하였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당시로서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결국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들의 자만심과 자기 우월 사상이 결국은 그들을 남은 무리의 대열에서 떠나게 하였고 남은 교회의 일원으로 남기를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당대 재림 교인으로서 가장 유명한 의사였던 존 하비 켈록입니다. 그는 당시 세계적으로도 큰 병원의 병원장으로 재림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인정받던 의사였습니다. 24살의 젊은 나이에 원장이 되어 무려 40년 이상을 큰 병원의 병원장으로 지냈습니다. 이 배트클립 병원은 로마스 에디슨, 록펠러, 제이시 페니, 데일 카네기 등 당시 유명 인사들이 찾을 정도로 그 당시 최첨단 의학을 체험할 수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켈록은 현재 세계적으로 유명한 켈록 시리얼 회사를 설립한 WC 켈록의 큰 형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명성과 영향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도 그를 출교하게 됩니다. 1907년 11월 10일 배트클립 교회는 켈록의 이름을 교회 농명책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물론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가 그를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중요한 이유였지만 결국은 그가 교회를 떠난 이유는 그의 자만심과 이기심이었습니다. 혼자만이 가장 유능하고 특별한 사람이라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대총회장이었던 A.G. 다니엘스와 대총회의 임원들보다도 자기가 더 훌륭하고 경험이 많고 학식이 높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도자들과 협력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독자적으로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학위를 가지고 있는 의사였습니다. 그는 정치와 경제계에 큰 인맥을 가지고 있는 저명한 인사였습니다. 그는 책을 출판하는 저술가였습니다.
그는 당시 2,000명이 넘는 직원을 가진 큰 병원의 병원장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재림교회의 모든 목회자와 교육자 수가 다 합쳐 1,500명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 정말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그의 협력하지 않는 리더십으로 인하여 교회의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협력하지 못하는 리더십으로 인하여 결국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재림 청년 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협력을 구할 줄 아는 리더십에 의하여 시작되었고, 협력을 할 수 있는 리더십에 의하여 성장과 발전을 해왔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협력을 구하지 않는 리더십, 그리고 협력을 할 수 없는 리더십은 우리 재림교회에서 필요로 하지 않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재림청년 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재림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혼자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혼자 할 수 있는 큰 일이란 없습니다. 세상에는 혼자만이 이룰 수 있는 사소한 성취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협력해야만 하는 엄청난 성취들이 훨씬 많습니다. 교회는 아무리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 혼자서만은 결코 이룰 수 없는, 따라서 반드시 협력해야만 이룰 수 있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음 사업에는 독불 장군이란 없습니다. 아니, 없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복음 사업에는 오직 협력 장군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기러기에게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기러기가 V자 모양을 그리며 날아가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기러기들은 정말 엄청난 거리를 날아서 여행합니다. 무려 10,000km 이상을 날아서 여행합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거리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미국까지, 그러니까 미국의 여러 도시들까지의 거리를 계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뉴욕까지의 거리가 12,400km입니다. 서울에서 미국 워싱턴까지의 거리가 1,700km입니다. 시카고까지가 10,000km입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까지가 8,600km입니다. 그렇다면 기러기는 미국에서 서울, 서울에서 미국, 그 먼 거리를 날아서 여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기러기는 V자 모양으로 날아가는 것일까요? 그리고 날아가는 동안에 맨 앞을 날아가던 리더 기러기가 자리를 바꾸어 뒤로 옮기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왜 기러기는 협력하는 리더십을 보이며 날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렇게 협력하여야만 그 먼 거리를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V자 모양을 그리며 함께 날아야 공기의 저항을 덜 받고, 그래서 혼자 날 때보다 무려 70% 이상이나 더 멀리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맨 앞을 날던 기러기는 중간으로, 혹은 맨 뒤로 가고, 중간을 날던 기러기는 맨 앞으로, 이렇게 협력을 해야지만 공기의 저항을 적게 받고, 그래야지만
그 먼 거리를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에 있는 사랑하는 재림 청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존경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혼자 가면 빨리 갈 수는 있겠지만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혼자 날면 쉬 피곤하지만 함께 날면 늘 강건합니다. 혼자 하면 조금 할 수 있지만 함께 하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혼자 가면 외롭지만 함께 가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